자, 우리 말씀 제목을 먼저 한번 읽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정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정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교역자, 교사, 학생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그 말씀 안에서 진정한 소망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 옆 친구와 내 핸드폰을 내려놓고 성경책만 펴놓고 옆 친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로 인해 나는 행복한 것 같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인사를 안 하는 친구들은 차마 그만할 수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우리 이 인사도 해야겠죠? 너 좀 귀여워, 너 좀 행복해져, 너 좀 시험 잘 볼 거야. 네, 여러분, 시험을 잘 봐야 여러분 행복하죠? 학생 때는. 그것도 주님이 좀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가정에 대해서 좀 나눌 텐데요,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기사 봤겠지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죠. 그 26살 남자 사위가 50대 장모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런데 죽이고 나서 그 시신을 어디다가 집어넣었을까요? 캐리어, 여행용 캐리어. 그래서 그 캐리어를 어디다 버렸을까요? 하천에 버렸습니다. 최근 일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데 이름이 이제 조재복이라는 사람이 신상이 공개됐고 인터넷 쳐보면 얼굴 나올 겁니다. 충격적인 거는 그 시신 유기 사건을 누가 함께 도왔냐? 그의 아내 최모 씨인데 26살 여자인데 친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그 죽었는데 그 시신을 유기하는 거를 딸이 도와가지고 함께 그 시신을 하천에다가 버린 사건이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런 형태의 살인 사건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정도로 이제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건만 보더라도 이 시대가 얼마나 이 가정들이 참 아프고 이제 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더 이제 나아가서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죠? 이제 1인 가구라면 혼자 사는 거죠. 이제 독립해서 36%가 넘었다고 하니까요. 우리 서울에도 혼자 사는 일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제 결혼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보면 대부분이 이제 돈이 없어서 불안하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의 내면을 깊이 살펴보면요, 내가 지금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별로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 내가 가정에 소속되어 있지만 이 가정이 내게 행복감을 주지 못해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내가 그러면 결혼을 해도 그러한 행복이 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 근저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나중에 결혼을 하고 싶어요? 헉, 큰일 났네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겠네요. 자, 나는 결혼을 안 할 거다 하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예, 다 할 거죠? 예, 있나 봐요. 네, 좋습니다. 다행히 제가 여러분 신방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저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요, 이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 라고 물어보면 저희 엄마 아빠 사는 게 너무 행복해 보여서요, 뭐 이런 친구도 있고, 물론 이런 친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안 한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서울특별시 살고 있는데 이 광장동은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살기 좋은 곳이고, 또 강남, 우리가 강남 하면 되게 행복해 보일 것 같죠. 뭐 대치동 학원 다니고, 여러분들 중에 대치동 학원 다니는데 그 서초 뭐 이런 데 아파트 50억, 60억, 70억 사는 친구들 보면 부러워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 부모님들 직업도 좋고 잘 살고 뭐 직접적인 폭력이나 어떤 그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 내면에 정말 가정에서 숨이 막힌다고 얘기하는 고등학생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고등부는 아니지만 이제 졸업을 했지만 한 친구는 정말 누가 봐도 엄친아,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집에서 숨을 쉬기가 힘들고, 집에 있으면 화장실로 가서 자꾸 공황이 오고, 그래서 집을 나가 있고 이렇다고 얘기했던 친구가 있을 만큼 우리가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지만
가정에서의 그 답답함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모님의 관계라든지 부모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라든지 지금 부모님과 2주째 대화를 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이유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보죠. 자, 앞에를 보시고 질문을 던져볼게요. 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우리 부모님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가정들이 힘들고 아플까? 왜 깨져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비단 이것이 2026년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을 사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사는 우리의 문제만일까? 옛날은 다 행복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만 이런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프로그램, 많은 심리학책, 많은 전문가들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솔루션을 내지만 거기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가정,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성경 이름 뭐였죠? 이렇게 신혼부부들이 많이 읽어야 될 말씀 뭐죠? 에베소서. 예, 저도 지금 애를 뵌 것처럼 배가 좀 나왔는데, 자, 에베소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던 서신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또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에베소 교회만 보내줬던 편지가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람서신. 어떤 거냐면 돌려보는 거예요. 이 편지 읽었으면 다른 교회가 보고 책도 이렇게 돌려보는 책이 있잖아요. 좋은 책들은.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의 내용을 붙들 수 있도록 쓰여졌던 편지입니다. 즉 2026년 이 광연교회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 에베소서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냐? 1장부터 3장까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엄청 깊은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다 여기서 나눌 수 없겠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하냐, 그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몇 장이죠? 5장, 6장. 이 실천적인 부분,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요. 자, 오늘 본문 그러면은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부터 읽을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가정을 얘기하면서 가정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만 가정의 비밀을 알 수 있고 그 가정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윗줄 31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1절이죠. 여러분, 혹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 어느 성경에서 많이 봤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출신들 어디 성경에서 많이 봤죠? 창세기에서.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부부로, 한 몸으로 그렇게 묶어주셨던 사건을 에베소서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32절을 보시면 이것이 비밀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비밀이 크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요, 감추고 또 감추고, 잠시만요, 감추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 숨겨져 있던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것을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여러분들이 비밀을 알기 원해요, 모르기를 원해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밀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 2장에서 말했던 이 남녀의 결혼, 가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여 영원토록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비밀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고 제정하신 공동체 기관이 두 개 있죠?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과 교회는 긴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그 유대교, 지금 이스라엘 전쟁으로 이스라엘 이미지 좀 안 도와주고 있죠? 유대교인들이 청소년들에게 읽히지 않는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성경일까요? 아가서입니다. 아가. 자, 우리 옆 친구에게 이렇게 좀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아가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수준을 낮게 베이비로 부른 게 아니라 러브송, 사랑의 노래 아가입니다. 그 아가서를 이제 잘 읽히질 않는데 그 중 하나가 굉장히 적나라한 남녀 간의 사랑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공개를 할게요. 네, 여러분들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가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제가 이제 프로포즈 할 때 이 구절을 또 이렇게 영어로 해가지고 Arise, my darling, beloved 이렇게 이제 프로포즈를 했었는데요. 예. 그랬다고요? 예. 자, 1차적으로는 그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맞는데 성경의 이 아가서는 어떤 걸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기록된 성경이 아가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의 그 아프고 힘든 자리에서 일어나라,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5장은 이러한 창세기, 아가서의 구약의 모든 진리들을 수렴하면서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5장 33절 보면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우리 옆에 혹시 동성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는데 남자는 남자에게 이상한데요? 잠깐만요. 자, 남자는 여자에게 주 안에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에게 주 안에서 존경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남자끼리 하는 친구들은 주 안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 안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예. 이제 남자끼리 또 주 안에서 사랑하자고 하면은 약간 좀 그럴 수 있어요. 오해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이 오늘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여러분 이 말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거 마땅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근데 이 에베소서를 받았던 성도들에게는 이게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당시의 문화를 보게 되면 잘 보세요. 여러분이 배웠던 그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철학자죠.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던 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자를 막 부려라. 여자를 다스려라. 남자가 최고다라는 사상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고대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숫자에도 셌다 안 셌다? 안 셌어요. 그 당시에 나이스한 철학과 사상은 뭐냐면요, 남자가 짱이지 라는 사상이 창궐하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바울은 지금 그러한 틀을 가져왔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여기까지만 멈춰야지.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선언과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힘과 권력으로 그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십자가 사랑, 그 은혜로 가정을 다스릴 것을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옵기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여 이러한 사랑과 존중이 넘쳐나는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조금 우리에게는 찔리고 부담스러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자녀들, 여러분들에게 좀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10계명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신약에도 똑같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요즘 시내가 어느 때인데 또 지금 아직 어버이 주일도 아닌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런 꼰대 같은 얘기를 하시나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면 따르고,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해도 나의 삶을 침범하고 나를 억누르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 목사님 좀 세련되고 합리적인 거 아닌 것인가요? 라고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금 뼈를 때릴게요. 성경은 분명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만족에 따라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고 그냥 순종하라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고등부 친구들과 제가 만나다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Z세대 끝인데요, 이제 알파 세대들은 다른 놈들입니다. 그리고요, 알파 세대도 알파 1, 2세대는 또 괜찮은데 지금 중딩들은요 완전 외계인입니다. 버르장머리가 없습니다라고 고3 친구가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몇 살 차이가 나니? 3년 차인데요, 완전히 종이 다릅니다. 거의 진화론에 의한 다른 종이 태어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중딩들 여러분과 다른 종입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옛날에 애굽의 벽화에 어떤 말이 있었다고 하죠? 고대 애굽의 벽화에? 예, 제가 찾아봤습니다. 정확한 잘 찾아보니까 BC 400년경도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부모에게 대들고 스승에게도 대든다. 몇 년도에? BC 400년경에. 자, 2400년 전에도 요즘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어른들이 얘기했고, 그 당시에도 애들은 부모님 세대를 꼰대라고 얘기를 했고, 2026년에도 어른들은 애들 보면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얘기하고, 애들은 또 부모님들을 보면서 꼰대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계속 최근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상 이 문제는 계속 인류 역사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억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부모에게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만 명령한 게 아니라 부모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 어떻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들의 잘하는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자, 성경적으로 노엽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자신의 감정과 경험과 주관대로 때에 따라 자녀를 판단하고, 자녀의 자질과 능력과 상관없이 부모님의 기분대로 좌지우지하는 행동의 결과가 노엽게 됨입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했죠? 우리 선생님들도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화나게 할 때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 자녀들에게도 동시에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 또한 정말 지금은 당연한 말입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십시오. 당연한 말인데, 이 에베소서를 받았던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 또한 이 말씀을 넘기지 못할 정도로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게 맞나? 잘못 쓴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충격적인 얘기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당시에 로마에 이러한 제도가 있었죠. 개념이 있었습니다. 파트리아 포테스타스. 아빠가 왕입니다. 왕, 집에서. 그래서 아내와 자녀를 소유물로 취급했어요. 자신의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있었죠? 팔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경제가 어려울 때 자녀를 얼마 경매에 붙여가지고 팔 수가 있었다고요. 첫째, 둘째, 셋째, 우리 집 셋째 공부 잘 못하는데 출세 못할 것 같은데 팔아버리자. 팔 수 있었다고요. 팔릴 때 자녀들은 고난이 없었습니다. 너무 지금 살인마적이죠. 여러분 들었을 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그들에게 그게 아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 가운데 인격적으로 자녀들을 대라라고 복음의 원리 가운데 가정을 세울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소중히 대해주고, 자녀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이 성경적인 원리가 이제 우리가 딱 가졌어요. 이대로 살면 되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순종이 잘 돼요,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잘 안 되죠. 우리 부모님들 자녀에게 이렇게 막 잔소리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잖아요. 하잖아요. 왜 안 될까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 가정들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까? 성경은 그것까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아주 눈물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고발을 하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미안하지만 옆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할게요. 네 마음 부패했어. 시작. 여러분 이게 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그냥 진단해 주는 거예요, 의사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지금 다 썩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제 마음 부패해 있어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긴 아는데 그거를 실천하려고 할 때 왜곡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상과 아무리 좋은 법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하더라도 이 땅에 유토피아가 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법을 실행하는 인간이 어떻다? 부패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완벽한 제도, 완벽한 나라, 완벽한 소망은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성경은 여기서만 멈추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 가정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31절부터 6장 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지금까지 설교를 다 기억 못해도 이 단어와 이 개념은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말씀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한 번 더. 주 안에서. 반드시 이 개념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에 30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주 안에서 이렇게 서정적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십시오. 주 안에서, 주 안에서를 계속 이렇게 강렬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도덕성과 사람의 윤리성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에베소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진 가정과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뭘 생각하세요? 보통 죽음, 피, 고난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약간 어떤 이미지가 생길 수 있냐면 실패, 절망, 우울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인데 어떤 성공이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100% 다 이루신 순종의 성공의 자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성공과 그 위치를 주님이 다 100% 이루심으로 그 놀라운 의로움을 이제 너희들에게 주겠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는 자에게 이 의로움을 선물로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어 그 의로움을 선물로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가 빠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완벽한 순종의 은혜를 힘입어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 가정에 부어질 때, 그때서야 진정으로 우리 가족과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 안에서가 빠진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스펙을 쌓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많은 돈을 벌면 개인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이 찾아올 거라고 메시지를 주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요 서론에 살펴봤던 그 끔찍한 일들이요 곳곳에서 반복될 뿐입니다.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여러분 주 안에서 끊어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길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강력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고등학교 여러분 딱 시절에 고2 때 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자주 좀 울었어요, 방에서. 근데 이제 엉엉 운 게 아니라 흠칫흠칫 울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제가 눈물을 흘리는 거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근데 왜 울었냐면 부모님이 다투시는 거예요. 근데 다투시는 주제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것 때문에 다투냐면, 여보, 우리 평강에 공부시켜야 되는데 학원 보내야죠. 이번 달은 학원비가 없어요. 여보, 우리 평강에 잘 시켜야죠. 지금은 어렵잖아요. 저 때문에 부모님이 다투시는 모습에 저는 울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저 때문에 다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화목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정말 1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 결과 지금은 저희 부모님이요, 정말 행복하게, 너무 알뜰살뜰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새로 이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계속해서 노력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의지와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을 기억하여 부모님께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화평과 평안과 만족감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반드시 찾아올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들도 함께 노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주 안에서 있는 가정이야말로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샬롬이 부어지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하십시오. 주 안에서 순종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많은 가정들 가운데 본이 되고 살려내는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가정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